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자기를 거짓과 이 배신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저주하는 듯한, 그들이 심판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시인은 그들이 왜 그러한 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자신은 그들에게 당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통은 억울하게 당했으면 저들이 잘못했다라고 저들을 벌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들은 잘못했지만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나는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런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 악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대갚아 주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난하고 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능력이 더 되면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고 싶은, 그들을 괴롭히며 못 살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죠. 자,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그들이 그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은 심판 가운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시인이 이야기하는 악인들은요, 저주를 좋아했기에 저주를 당하게 될 거예요. 또 축복하기를 싫어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그 저주와 악담이 자기들에게 물처럼 스며든대요. 기름처럼 배어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했지만 오히려 자기들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퍼부은 저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뗄래야 뗄 수 없이 자기들에게 있고 늘 옷을 입는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는 것처럼 계속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절부터 3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가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할 뿐 인자와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대로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든 잘못이든 그것을 봤을 때 당신 잘못했다고, 그래서 당신 벌 받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또 조용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요. 시인은 악인들이 왜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될지,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연약한 존재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이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대적들은 악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자기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약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따라서 그는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 아픈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그러한 존재이니까 나를 돌봐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시인은 자기의 연약함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석양에 지는 그림자와 같대요. 곧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놀란 메뚜기 떼와 같아요. 또 다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먹지 못해서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릎이 흔들리고 수척해진 상태,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악인들은 와서 자기를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상태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서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님 외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잘했다라고, 나 인정해달라고 하며 나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면요, 이 세상에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악인들처럼 똑같이 행하지 않아요. 그들을 자기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만을 구할 뿐이고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